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붙여넣은 텍스트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상당히 깊이 있는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비유 자체는 정말 익숙하죠. 그 씨앗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내용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비유가 단순히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교훈을 넘어서요, 어떻게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거울, 또 영적인 건강 진단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 네 가지 밭을 통해 바로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잘 알려진 비유를 아주 개인적이고 뭐랄까 내면적인 차원으로 끌어온다는 거죠. 이걸 듣고 아, 내 주변에 저런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지,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 내 마음속에도 저런 돌밭 같은 구석이 있지 않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 거울로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분석의 핵심, 네 종류의 밭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본문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데요. 그냥 단단한 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계속 밟혀서 상처받고 굳어버린 그런 마음이라고 설명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왜 굳어졌냐는 거예요. 그냥 원래부터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이나 상처 때문에 방어 기제가 생겨서 딱딱해진 상태라는 거죠. 아,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마음속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그냥 표면에 머물러 있다가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로 비유된 사탄이 와서 그냥 휙 채가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네요. 오히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 자체가 없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절확합니다. 본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상태가 시련이 닥쳤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결과라고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요. 자기 부인요? 네. 상처받았을 때 그걸 끌어안고 나는 피해자야 라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아니면 분노로 자신을 방어하는 쪽을 틱하면서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렸다는 그런 진단이죠. 흥미롭네요. 자, 다음은 돌짝밭입니다. 이건 처음엔 반응이 아주 좋잖아요. 말씀을 들을 땐 즉시 기쁨으로 반응하는데 흙이 얇은 돌밭이라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혼란이나 박해가 오면 곧바로 넘어져 버리는 마음이죠. 네. 아마 우리 주변이나 혹은 우리 자신에게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그게 지속되질 않는 거죠. 맞아요. 근데 본문은 그 이유를 단순히 끈기가 부족해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험에 닥쳤을 때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자신의 본능적인 욕심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와,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기 상황을 떠올라 보면 쉬워요. 갈등이 생기거나 비난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뭐가 튀어나오죠. 아,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하는 분노나 반응을 내려놓고 진리를 따르는 선택, 즉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면 말씀의 뿌리는 결코 깊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기쁨은 순간적이지만 뿌리는 그런 내적 투쟁을 통해서 깊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정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삶의 갈등 속에서 나를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뿌리가 내린다, 이런 얘기군요. 자,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밭입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우리는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나 돈의 유혹 같은 그런 외부적인 방해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해석을 하나 더 추가해요. 맞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자리 잡아서 해결되지 않은 쓴 뿌리, 이게 영적인 모든 기운을 막는 가장 강력한 가시가 된다는 해석이죠. 쓴 뿌리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어릴 때 겪은 부당함이라든지 용서하지 못한 원망, 깊은 상처 같은 것들이요.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하고 사회생활도 잘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쓴 감정의 뿌리가 남아있는 거죠.
본문은 이 쓴 뿌리가 돈이나 세상 걱정보다 더 교묘하고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밖에서 오는 유혹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나서 말씀이 흡수해야 할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 버리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이 쓴 뿌리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까지 더럽힐 수 있다고 경고하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진단인데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중적인 방해네요. 외부의 유혹과 내면의 상처. 그렇죠. 그래서 이 밭은 어쩌면 가장 비극적일 수 있어요. 씨앗도 뿌려졌고 뿌리도 어느 정도 내렸는데 결국 이 내외부의 가시들 때문에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니까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한 좋은 땅, 즉 옥토입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는 옥토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일종의 타고난 좋은 성품 같은 게 아니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옥토는 결과물이지 시작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결과물이다. 네. 오히려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그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면서 옥토가 될 준비가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네 가지 밭은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이 아니라 어쩌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는 네 가지 상태를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옥토로 나아가는 여정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영적 분투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본문은 이 과정을 신부 단장의 원리에 비유하는데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정성껏 가꾸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을 계속해서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제거하면서 정결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애초에 왜 이렇게 비유로 약간은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더 쉬웠을 텐데요. 본문은 그 인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노력만으로는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만약 성경이 자기계발서처럼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라는 식의 명확한 매뉴얼이었다면 똑똑하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먼저 그 답을 차지했을 겁니다. 아, 구원이 마치 지적 능력이나 도덕적 성취에 대한 보상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본문에 따르면 성경은 마치 봉인된 책과 같아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고 낮아진 심령, 즉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그 의미가 열린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뛰어난 머리가 아니라 가난한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이 내용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비유로 연결되는데요.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보통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분하는 비유로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은 여기서도 또 한 번 놀라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네, 앞선 해석과 아주 일관된 맥락이죠. 알곡과 가라지의 반 역시 외부 세상이나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마음속이라는 겁니다. 아, 마음속이요? 네, 우리 마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거죠. 본문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에 속고 있을 때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고 설명해요. 잠깐만요. 그럼 내 마음속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자라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추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의 시기를 의미한다는 거죠. 질병, 재정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같은 것들이요. 아, 그러니까 시련이 닥쳤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었는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시험들을 그냥 무작위로 닥치는 불행이나 고난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내면의 가라지, 즉 숨겨진 교만이나 이기심, 쓴뿌레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뽑아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화의 과정이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영적인 MRI 촬영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고통스럽지만 내 안의 종양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네요. 시련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아니라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기회라는 거니까요.
이 분석은 마지막에 심판과 부활의 실체라는 아주 거대한 주제로 향합니다. 추수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고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모든 것이 다시 개인의 영적 상태와 연결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넘어지게 하는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떤 특별한 악당들이 아니에요. 결국 옥토가 아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서 비롯된 행동의 결과물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아, 상처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을 넘어지게 하고 쓴뿌리 때문에 공동체를 더럽히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의인은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추수때를 통과하면서 자기 안에 가라지와 치열하게 싸워 이겨낸 자들. 그래서 마음밭을 옥토로 일구어낸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넘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그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의 정의가 이 분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본문은 선한 일을 단순히 기부나 봉사 같은 외적인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시련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일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상처와 자기 연민에 머물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삶,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어떤 상태에서 그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시련 앞에서 어떤 영적 지배를 받으며 반응하는지가 우리 부활의 실체를 결정한다니 매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낳는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텍스트는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을 통해 그 성격이 결정되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텍스트는 씨 뿌리는 비유라는 익숙한 이야기를 우리 각자를 위한 깊이 있는 영적 상태 점검표로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한번 듣고 아, 좋은 얘기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 마음의 밭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네요. 궁극적으로 영적 성장은 저절로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내 안에 굳은 땅과 돌멩이와 쓴뿌리를 발견하는 정직한 자기 성찰, 그리고 그것들을 갈아엎고 뽑아내는 고통스러운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련과 염려, 오래된 상처 앞에서 나를 지키려는 본능을 거스러서 자신을 부인하기로 선택하는 적극적인 결단이 뒤따라야 하고요.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일구는 것. 그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이 텍스트는 결국 시련이 끝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가라지를 발견하고 뽑아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서 모든 것을 망치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실 만한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당신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나 갈등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종류의 밭을 환하게 비추게 될까요? 길가밭의 굳어짐일까요? 돌밭의 조급함일까요? 아니면 가시떨기의 오래된 쓴뿌리일까요? 그리고 그 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기 위한 당신의 첫걸음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